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오늘이 바로 주일날이라고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은 199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읍시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만든 세계 책의 날이 오늘 4월 23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 중에 책,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책을 읽으면 유네스코에서 책의 날을 정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식이 늘고 어휘력이 풍성해진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풍부해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수면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독서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이 걸려있는 이 우울증에 치료에 개선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 뇌가 활성화되어서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누군가에게, 읽는 독자에게 느낌을 주고요, 또 느끼는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단어는 영어로 enlightenment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영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라고 하는 light라는 단어가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ight는 해갖고 뒤에 어미 en이 붙으면 동사가 되어서 빛을 비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enlightenment에는 앞에도 en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붙은 이 접두어 en은 어디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enlighten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 안에 빛을 비추다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전적 의미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서 깨닫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깨닫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빛이 비추듯이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몰랐던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갑자기 찾는 것, 그것도 깨달음이라는 enlightenment의 사전적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light, 빛이라는 단어가 이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빛이 비추려고 한다면 무언가 어둠 속에서 비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빛의 가치, 빛의 진가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은 엄청난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깨달은 사람들이 반응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아주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된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한없이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깨달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여 년 전에 BC 3세기에 그리스 남쪽의 시칠리아 섬에 아름다운 도시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라쿠사라는 도시의 당시의 왕이 바로 히에로 2세라는 왕이 그 도시국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 왕이 순금 한 덩어리를 금을 세공하는 세공사에게 딱 주면서 이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 세공사가 왕에게 받은 이 순금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왕관을 만들었겠습니까? 정성껏 왕관을 만들고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이 이 멋지게 만들어진 왕관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순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겁니다. 나는 금을 이만큼 갖다 줬는데 뭔가 다른 게 섞였다면 다른 만큼의 빼진 만큼의 불순물이 섞인 만큼의 금을 그 세공사가 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어서 이 물증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아르키메데스야, 너가 이 왕관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좀 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하고도 2200년 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현미경도 없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정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궁리해보아도 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욕조에 담겨있는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르키메데스가 섬광과 같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아주 크게 외쳤다고 하죠. 그 말이 뭐죠? 유레카, 찾았다, 발견했다,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라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왕관의 무게와 똑같은 순금 덩어리를 물속에 넣으면요, 물이 넘칩니다. 똑같은 무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질량이 금속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를 넣어도 물이 차오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순금을 넣었을 때 물의 눈금하고 그다음 이 왕관을 넣었을 때 물의 눈금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금 세공사의 잘못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어떻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깨달은 순간 너무너무 기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깨달은 순간 그 깨달은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는데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는 20km, 동서로는 12k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너무나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헐몬산에서 아주 맑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바다로 유입됩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지류에서 따뜻한 물 온천수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맑은 물하고 따뜻한 물이 섞이니까 얼마나 물고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200여 종이 넘는 그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호수들은 물이 담겨져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가 아무리 호수라고 해도 그것은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계속해서 물을 흘려줍니다. 살아있는 호수,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삶의 터전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생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쪽에 배 두 척이 육지에 닿아서 배를 정박시킨 겁니다. 배를 정박시키면 어떻게 되죠? 잡은 물고기를 꺼내서 물고기를 손질해야 되는데, 어부들이 배가 육지에 정박하자마자 물고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꺼내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중에 배 한쪽에 주인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가 배에 탈 수 있도록 이 육지에서 잠깐 배를 띄워주십시오. 시몬이 예수님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는 물가에 잠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다시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짜고짜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만 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아무리 수고했어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배가 위험하게 되어서 다른 배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 배가 다가와서 2배의 물고기를 그득하게 잡았습니다. 정말로 만선 중에 만선을 이룬 것입니다. 이 배가 만선을 이루어서 육지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갔고 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부들을 막 축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축하해도 그 사람들의 축하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고 엄청난 그 고기를 잡았다면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석 아닙니까? 근데 감사라는 고백 대신에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제발 내 곁에 오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된 내 곁에 주님이 있는 것 정말 두렵다고 말한 대답이 이 본문 8절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볼 때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인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고요, 그 결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순간 베드로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경험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물을 내리고 몇 시에 그물을 거두어야 할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진행한 결과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알물 주님이 뛰어넘으셨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세상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한 순간 베드로가 느낀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에, 내 속독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숨겨진 비밀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자기의 정체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치 발가 벗기워진 것처럼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졌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인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며 호색이 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으며 무당과 같이 주술적인 모습이 있고 원수를 맺는 것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으며 화를 내는 분냄이 있으며 당짓는 것이 있고 분열함이 있으며 이단이 있으며 투기함이 있으며 술 취함이 있으며 방탕한 모습들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사람의 마음은 웬만해선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딱딱했던 내 마음을 주님이 빛과 같이 나를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선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 바로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가장 적나라한 고백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내 몸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거듭남의 첫 걸음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베드로와 같은 경험들, 고백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 아마 예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해봤던 고백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인생의 살아생전에 없었더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한 성령의 강림이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한 것을 충만하게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재판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에 증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선언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비수와 같이 꽂힌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내가 깨달으면서 어찌해야 하는지 통회하고 자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기록하기를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베드로 앞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요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자 유대인들도 울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이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실체를 깨닫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회개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어뜨리는 깨어짐과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뜻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통회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 단어 다크의 루하흐라는 이 단어는요, 영혼이 밟혀 으깨어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 자신, 내 자아, 내 것,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짓밟히고 으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깨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는 주님을 만나서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1895년도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1896년이 되는 해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례 교인들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1896년도 당시에 세례 교인의 숫자를 보았더니 4,356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또다시 10년이 지난 1907년도에 세례교인들의 숫자를 보았더니 106,287명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5배가 부흥한 것입니다. 이 부흥의 배경에는 1904년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선교사님들이 이끌었던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또 부흥의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사경회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장대현 교회에서 그 사경회에 누렸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905년도부터 당시에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던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새벽 기도회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 장도연 교회가 1907년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9일 동안 사경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아침 먹고 돌아와서 오전 집회, 점심 먹고 돌아와서 오후 집회, 저녁 먹고 돌아와서 저녁 집회, 9일 동안 열린 집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기록을 남겼고 미국의 선교회에 자기들의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그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레이 선교사님의 기록을 번역하여 전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리 선교사입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도 선교사도 죄 가운데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보다 더 극심한 조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렇게 선교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로교 선교사님의 기록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김 씨와 주 씨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알고 있는 김 씨라는 사람과 주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앉아있던 김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를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번민으로 인한 단말마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에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는 정신없는 사람처럼 땅에 넘어졌고 그가 넘어지자 회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가장 뛰어난 일은 한 대학생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일 동안 진행된 부흥사경회 8일째 되는 밤에는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500~600명의 성도들이 집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600명이 장대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새벽 집회까지 철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장대현 교회의 부흥사경의 그 놀라운 은혜가 회개운동의 역사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 넘쳤고요. 학교들마다 학교의 기독교 학교의 시간을 멈추고 학교의 수업 스케줄을 바꾸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실체를 깨닫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은 회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세 가지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요, 둘째는 죄된 육신의 죽음이요, 마지막 셋째는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란 단순한 종교적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회개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바로 회개라고 칼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영혼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부드럽고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개인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모여있는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개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풍성한 이 나라와 조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